마태복음 13장 8절 23절 2절입니다.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2015년도 이제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인생에 열매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3가지 마음밭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는 좋은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억하시고 마지막을 좋은 마음밭으로 마무리를 하시면은 한 해를 가장 잘 보내는 신앙으로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쭉 보았듯이 열매가 없는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성경도 통독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열매가 없을까? 그런 데는 그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유를 알려주어도 정작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또 그 말씀을 깨닫기는 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사람은 자기 문제를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문제를 알려주어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밭에 대한 마음밭에 대한 말씀에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초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열매였습니다. 열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 초점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열매가 없으면은 그 마음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기만 계속하고 열매가 없으면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듣고 열매가 없으면 그만이면은 문제가 안 되겠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그날 예배 그냥 헛치면은 그냥 헛것으로 없어지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그건 사람의 계산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루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 시장하셔서 먹을 것이 뭐가 있는가 싶어서 무화과 나무를 바라다 보셨죠. 그래서 무화과가 열렸는가 하고 봤더니 잎은 굉장히 무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무성하니까. 그래서 다가가서 열매가 있는가 하고 봤더니 열매는 없었어요. 실망이 되겠죠. 무화과가 심겨져 있는 목적이 뭐겠어요?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를 심는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는 목적이 뭐겠어요? 사과나무가 그냥 잘 자라서 5m, 10m 크는 것을 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매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봤더니 크기는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이파리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는데 한 가지 열매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다시는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나와서 보니까 그 멀쩡하던 큰 나무가 하루 만에 말라 죽었어요. 이거는 예언적인 상징적인 표시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나무를 말라 죽인 것이 아니죠. 예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도 성경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죠.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게 하시는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채소를 내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땅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 동기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 말이에요. 근데 조건이 있죠. 합당한 열매를 낼 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만일 가시와 은근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같은 땅에 같은 비를 내려주는데 좋은 열매를 내지 않고 가시와 은근퀴를 내면은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저주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살라.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맺기 위해서 전정을 해주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무성하고 이파리는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서 묶어서 나중에 불에 태운 다음에, 같은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못 들을 수도 있고, 오늘 내가 감정이 별로 없으면 저건 나한테 안 맞는 말이면 그냥 오늘은 지나칠 수도 있고, 그건 우리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계산법이죠. 하나님이 금보다도 귀한 말씀을 그렇게 헛되게 그냥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밭은 말씀을 받는 대로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밭이 좋은 밭이라고 오늘 말씀을 결론으로 하시는 겁니다. 또 나쁜 밭은 우리가 받는 대로 똑같이 좋은 씨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은 열매를 내기보다는 악한 열매, 은근퀴와 가시를 낸다는 게 문제예요. 용서하라는 말씀이 선포되면 그 주에 용서에 좋은 열매를 내면 복을 받는데, 그 말을 뻔히 오늘 오전에 듣고도 오후에 가서 용서하지 못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하고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에 가시와 은근퀴를 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뭘 하는지 대부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계산하고 계시죠. 자기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뭘로 계산 심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준 것에 대한 열매입니다. 달란트를 준 것에 대해서, 문화를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을 가지고 심판하는 분은 아니에요. 주신 것을 가지고, 매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무엇을 냈느냐, 선한 열매를 냈느냐, 가시와 은근퀴를 냈느냐, 그것으로 내 영원한 인생이 결정됩니다. 조금 심각하게 우리는 말씀을 대하라는 뜻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좋은 땅의 특징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마음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좀 더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씀도 충분하지만
같은 말씀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쉬워서 제가 다른 성경에, 즉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놨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리라. 이렇게 열매 결실의 방법과 과정을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밭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열매 맺는 마음밭을 준비하시고 새해를 맞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좋은 마음밭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는 밭은 우리가 앞에서 세 가지 마음밭을 보았기 때문에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좋은 마음밭은 앞에 세 가지가 없어진 밭이죠. 앞에 세 가지 길가 같은 문제, 돌 같은 문제, 가시 같은 문제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다 해결된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즉 우리는 처음부터 날 때부터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인정하시죠?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천성적으로 저렇게 부드러우니까, 그거는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악하게 태어났어요.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천성적으로 좋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성악설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악한 마음으로 태어났을지라도 마음에 굳은 길가 같은 마음을 해결하고 자기가 개발하고 치유되고, 또 돌 같은 마음을 돌뿌리를 빼내고 치유받고, 가시 같은 괴팍한 성격이라도 그 가시를 빼내고, 이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한 사람이 그 한 만큼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용되어서 나중에 좋은 마음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것에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은 도덕적으로 선하고 건강한 마음밭입니다. 열매 맺는 밭은 그 밭이 흙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이죠. 가시도 없고 돌도 없고 딱딱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고 독한 것이 빠져나오고 완고한 마음이 없어지고, 이렇게 하면 결국 부드럽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 되지요. 거칠고 거부하는 것들이 다 빠져나가면은 모든 말씀에 대해서 수용적이 됩니다. 근데 마음에 아직 기경이 안 된 사람 보세요. 이 말씀을 받으면 여기에 걸리게 되고, 저 말씀을 받으면 저기에 튕겨나가고, 이것 때문에 말씀을 못 받는 것이죠. 근데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모든 말씀, 이 말씀을 해도 저 말씀을 해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막히거나 걸리는 것이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착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마음이 돼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을
이런 순종적인 마음 상태가 된 마음이죠. 그래서 그 속에는 악하고 불의한 것이 없기 때문에 착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은 우선 내 안에 착한 것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이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런 착한 마음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착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서 착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착한 사람 많이 있죠. 부드러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 많이 있어요. 성격이 아주 온화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과 어떻게 틀리는가? 자, 그런 사람에게, 그 착한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가장 착한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착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씨를 한번 떨어주세요. 말씀이라는 씨를. 그때 정말 착한 사람은 그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는 그 마음은 착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아무리 착한 자기 부모, 형제 또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전해보세요. 안색이 달라지죠. 눈빛이 달라지죠. 대적하죠. 그러려면 인연을 끊자 그러죠. 그게 착한 마음입니까? 악한 마음이 속에, 흙 속에 있는 가시뿌리, 돌뿌리들이 말씀을 뿌려보면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음을 착한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가시와 같은 마음이고 돌 같은 마음이죠. 이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는 착한 마음이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착한 마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우리 속에 나는 그래도 착하다 그런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이 착한 마음이 되려면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마음이라고 했죠. 좋은 마음. 비슷하고 같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도 다르게 말한 이유가 있겠죠. 착한 마음이나 좋은 마음이나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좋은 마음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이는 품성이 선한 마음밭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 품성이란 말을 좀 쓰지요. 자, 밭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사를 지은 사람, 화분을 키워본 사람은 알죠. 물론 첫째는 흙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러워야지. 돌도 없고 가시도 없어야 돼요. 그러나 흙이 부드럽다고만 해서 모든 화초가 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아니죠. 잘 자라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같은 좋은 흙이라도 흙의 토질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게 맺어요. 흙에도 진흙이 있고 황토흙이 있고 좋은 흙이 있고 나쁜 흙이 있고 그래서 양분이 많은 흙, 거름이 잘 된 흙을 우리는 옥토라고 말하죠. 그러나 같은 흙이라도 양분이 없고 식물을 심으면 잘 자라지 않아서 다른 퇴비나 비료나 다른 걸 주지 않으면 안 자라나는 박토가 있죠. 똑같이 부드럽지만서도 흙의 질이 틀립니다. 마음의 토양, 마음의 성품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어떤 좋은 밭이라도 이 성품 토양에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같은 부드러움 좋고 착한 마음인데도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밭은 똑같이 좋은 마음인데도 30배밖에 못 먹고, 어떤 밭은 부드럽고 좋은 마음인데도 60배 넣었고, 또 어떤 토양을 가진 사람은 100배 넣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씨가 뿌려질 때 이 좋은 마음밭이라는 것은 그 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건강하게 자라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졌다는 뜻이겠죠. 이 말은 말씀이 전해질 때 그런 마음밭은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긍정적인 믿음으로 흡수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은 즉시 아브라함처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비전을 이루는 삶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 말씀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과 헌신을 가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은 같은 말씀을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받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좋게도 여기고 기쁘게 받기는 하는데, 말씀을 행하고 이루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좋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위해서 더구나 살려는 적극적인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 그런 마음밭은 하나님의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늘 사람들을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을 품는 이런 열정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의 열매도 있고 영혼을 치유하는 열매가 있지, 자기 가족들 중에 예수를 안 믿고 세상에 빠진 사람 봐도 아무 열정도 없고 상한 마음도 없고 돕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데서 무슨 영혼의 구원의 열매가 있겠습니까? 우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 빠진 이런 사람들을 볼 때는 우선 열정이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그들의 허물, 약점을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김으로 돕고자 하는 이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그런 사람, 허물 많고 강팍하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에게 좋은 마음밭이 아니면 그 사람을 볼 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반응을 하겠죠.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은 아닌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는 그 영혼에 어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좋은 열매를 맺고자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본이죠. 이에 즉시 순종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적극적인 헌신과 그 말씀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 열정으로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똑같은 부드러운 마음이라도 우리 토지를 좋게 하는 거예요. 네? 똑같은 흙이라도 부드러운 마음, 겸손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 순종의 마음, 이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을 부드러운 데서 질을 더 좋게, 토지를 더 기름지게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성품인데, 좋은 마음밭을 가진
그 땅에는 좋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화분에 똑같은 씨를 뿌린다고 똑같이 안 나오지만 사람에게 똑같은 영혼을 붙여줘도 정말 토양이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그 마음밭에 따라 정말 신실하고 귀한 영혼들이 금방 자라고 세워지고 일꾼으로 세워지는 반면에 어떤 사람에게 영혼을 똑같이 맡겨주면 쇠약해서 자기와 같은 초라한, 자기가 인간적이면 인간적인 양이 나오고 자기가 세상적이면 세상적인, 자기가 비판적이면 비판적인 양이고 자기와 같은 쇠약한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하면 우리는 좋은 마음밭, 착한 마음밭으로 내가 하는 일에 좋은, 신실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결실의 과정에 대해서 봅니다. 열매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맺게 되는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씨가 뿌려지면은 그 맺기까지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말은 한 과정이라도 거기에 넘어지거나 거기에 부러지거나 포기하게 되면은 그것은 열매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아까 읽은 대로 그 순서를 따라서 보면은 착하고 좋은 마음밭은 한번 띄워줘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잊어버리셨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과정이에요. 첫째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지키고, 그 다음에 인내하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네 가지 단계를 짧은 구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그 다음에 단계가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했죠. 듣는다는 것은 전해진 말씀을 귀로만 그냥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영어로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수적인 첫 단계 조건은 말씀을 영어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3장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뒤에 9절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를 말해줘요. 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또 자라질 않잖아요. 귀를 안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영어로 듣는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죠? 화초가 그 나무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맺을 수 없어요.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조건이 먼저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마음이 완고하거나 세상적인 가시가 있으면은 그 말씀을 못 받게 되는 것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왜? 그 말씀을,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지 못하게 귀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은혜롭고 좋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반대로 받죠. 나쁘게, 악하게, 비판적으로 받습니다. 말씀을 왜곡해서 비틀려서 반대로 듣게 하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세력이 바로 우리 귀를 막고 있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굳은 마음이나 상처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못 받는,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세일해 보세요. 다른 말을 하죠. 반대로 해석하죠. 귀가 잘못되기 때문이죠.
자신의 왜곡된 상처난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로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못 받습니다. 그 말씀은 분명히 오늘 저 사람에게 100%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정작 자신은 못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말씀으로 객관적인 지식으로 듣는단 말이죠. 자기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그 말씀이 어떻게 활용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늘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그 말씀이 쓰이고 자기 마음을 개간하고 회개하는 데는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잘 들어야 되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온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적인 그냥 한국말이 아니죠.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으로 하는 말을 영으로 듣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하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듣는 그것을 말씀을 듣는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예수님의 영의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 내 속에 영이 새롭게 되는 열매가 있겠죠. 수많은 말씀을 1년 동안 들었는데도 왜 내 안에 영성이 새롭게 되지 않고 왜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영어로 못 듣고 생명으로 못 들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신앙의 성장이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의 오래된 숙제요. 해결되지 않는 딜레마요. 신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 자신이 압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돼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못 듣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이 영어로 들리지 않으면 다시 한번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우선 마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셨다 그러면은 영어로 안 들리는 그 말씀이 그 주에 내가 말씀이 안 들린 그 말씀을 CD를 사서라도 아니면 인터넷에 MP3로 해서라도 수십 번씩 반복해서 언제까지 들릴 때까지 듣는 그런 좀 적극적인 순종의 마음이라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요 한 단어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암만 들어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듣다 보면요 단어가 하나씩 들리게 되고 또 그것이 계속 듣다 보면은 하나의 이 작은 문장이 들리게 되고 계속 들으면은 한 전체가 들리게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껏 실력이 없는 사람은 한꺼번에 다 전체 문장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비유로 한다면 그거죠. 영어로 안 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들립니다. 영어만 안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말도 안 들려요. 그러면 들릴 때까지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단어씩 한마디씩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계속 100번, 200번 들으면요 전체 문장이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그 수고를 거치더라도 한번 내가 귀가 뚫어져야
인생의 소망이 되는 것이지, 그 길을 가지고 계속 세를 또 보낸다고 할 때 그거는 재앙이죠. 재앙에 가까운 것입니다. 앞으로 그 많은 시간들, 그 엄청난 예배 시간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불행한 것이죠. 듣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식으로 이해하고 문장 파악을 하고 무슨 뜻인지 아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그거는 육의 차원이고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영어로 들어야 되고 생명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영어로 들릴 때까지 들리는 귀를 먼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귀를 버리시고, 새해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 여러분들 그간에도 오늘 돌아와서 정말 말씀이 들릴 때까지 생명을 바쳐서 한 번 귀가 뚫어지면 계속 뚫어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귀걸이 달기 위해서도 귀를 뚫는데 말씀을 달기 위해서 귀 한 번 뚫는 거 못하겠어요? 귀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귀 좀 뚫고 삽시다. 귀가 뚫릴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듣고 지킨다는 것이 지켜. 이것은 이제 귀로 들은 그 소중한 말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고 그야말로 굳게 마음속에 지킨다는 뜻이죠. 왜?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그것을 듣고 나서 지키지 못하면 원수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순간적으로 은혜 받았는데 빼앗긴다 하면 아무것도 안 남고 허탈하죠. 그걸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로웠다, 좋았다고 하는데 그치지 않고 말씀을 즉시 실행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지켜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혜롭게 들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머리에만 담아두면 금세 새가 와서 먹어버리죠.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라 그랬죠. 듣는 단계. 예수님은 그 다음 단계를 뭘 했어요? 행하는 자는 그랬어요. 이게 지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나중에 풍파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그 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남아있어요.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뭡니까? 순종이죠. 행하는 것이란 말이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있구나. 그게 그치지 않고 즉시 크리오체포를 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말씀이 내 안에 지켜지는 거예요. 그 지켜지는 그 말씀은 열매가 됩니다. 계속 기도할 힘과 능력과 원동력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기도하면 좋다, 은혜를 금방 받아도 기도 안 해버려봐요. 기도는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기도의 삶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지금까지 열매 없는 마음밭에 대해서 세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해결책에 대한 것도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누구든지 열매 없는 마음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다 주어졌어요. 답이. 근데 주어졌다고 해서,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금방 좋은 마음밭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매주 3주 전, 4주 전에 들은 그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바뀌겠지만
3주 전에 듣고 2주 전에 듣고 1주 전에 들은 해결책을 다 듣고도 아무 행함이 없는 사람은 듣기 전과 들은 후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 지식만 하나 더했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속는 것이고 이것을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째 속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럼 또 이제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어떤 말씀을 듣든지 내가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아니면 그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연습을 할 때 우리의 실제 삶의 변화의 열매가 일어납니다. 신앙 스타일을 좀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는 뭐 다 알잖아요. 인내는 어떤 때 필요합니까? 참기 어려울 때, 힘들 때 인내가 필요하죠. 좋을 때는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을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그 상황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이는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이게 가는데 너무 무거우면 짐을 그냥 내려버리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뜨고 싶잖아요. 근데 그 짐을 진 채로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즉 고난을 제껴버리거나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하지 않고 그 어려운 고난을 짊어진 채 그것을 지키고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인내라는 거예요. 자, 신앙에도 열매 맺는 과정에는 고난이란 짐이 있죠. 역경과 핍박과 환난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생활고라는 무거운 짐이 있죠. 그때만 되면 우리는 짐을 벗어버리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교회를 떠나고 싶고 모든 걸 직분을 내려놓고 싶고 힘드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인내가 없다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벌써 딱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할 길을 딱 생각합니다. 그만둘 걸 생각합니다. 직장에 바빠서 내 직분 이거 내려놔야겠습니다. 나 이렇게 힘든데 이 직분은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 글로 탁 가요. 인내와 반대되는 생각, 내려놓을 것, 떠날 것, 없애버릴 걸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내가 없는 사람, 인내를 힘들어하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인내하지 못하면은 거기서 스탑되는 거예요. 거쳐버립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라는 것은 열매 맺기까지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는 인내의 인격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같은 시절에서는 봄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봄에 씨를 뿌린다고 해서 늦은 봄에 바로 열매가 납니까? 안 되죠. 봄이 지나가도록 열매가 안 납니다. 과정이거든요. 봄에 씨를 뿌리면은 그 다음에 봄에 해충에 병충에 잡초가 나고 그 봄의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통과하지 못하고 해충에 먹혀버리거나 썩어버리면 봄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잘 뿌려놓은 씨가. 그럼 봄이 다 지나간다고 끝난 거냐? 그러면 여름이라는 시즌이 오잖아요. 여름은 봄보다 더 가혹합니다. 태풍이 불죠. 비바람이 불죠. 홍수가 나죠. 아니면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나죠. 여름은 또 강한 햇빛에 의해서 말라 죽을 일이면 되죠. 여름은 더 혹독합니다. 그걸 견디지 못하면은 햇빛에 타져 죽고 홍수에 떠내려가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름이 지난다고 해서 바로 되는가? 가을이 나왔어요. 가을에는 이제 곡식이 열매 맺을 때 되면 새떼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그 가을까지 끝까지 견뎌내는 씨만의 열매를 맺는 거죠. 과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우리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거는 나에게만 꼭 있는 것 같죠. 딴 사람에게는 무난하게 자라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죠. 그거는 착각이죠.
딴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무난하게 힘들어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하니까 쉬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나는 믿음이 찰랑거리니까 조금만 손에 피만 와도 완전히 죽을 것 같이 암덩어리인 줄 알고 하고 맨날 그냥 조금만 있어도 천배 만배로 부풀려서 어렵다 그러고 하니까 자기가 어려움 같은 거죠. 착각하지 마세요. 다 어려움은 똑같습니다. 물론 종류가 틀릴 뿐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앞에도 많은 환난을 얘기했어요. 22절 앞에 많은 환난, 핍박, 재앙이 있고 또 거기에다가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 이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에 딱딱한 길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 못 견딥니다. 완고한 사람,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데 그 혈기, 성질 때문에 견디겠어요? 못 견딥니다. 자기가 스스로 넘어져요. 돌뿌리 상처 있는 사람이 딴 사람으로부터 조금 섭섭한 일, 조금 실수한 일 감당하겠어요? 화가 나서 못 견뎌요. 가시와 같은 사람이 세상 유혹이 있는데 그 세상 사랑하는 것 버리고 그 이길 수 있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리 세 가지 마음밭이 치유되지 않으면 환난, 걱정, 위협, 핍박 가운데서 그 끝까지 견디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이런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무슨 훈련? 모든 일에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어려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것이 어렵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이유와 막론하고 어려운 일을 통과할지언정 그것에 넘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엔 네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한 밭에는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밭의 실제는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의 실제를 나타냅니다. 그 말은 실제 삶이 없는 지식이나 이론이나 교리나 그것은 신앙의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이란 말이죠. 실제가 아니에요. 신앙의 실제는 내가 신앙을 말씀으로 실제적으로 실제 삶을 사는 사람에게만 신앙의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풍부한 교리와 학식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가 없습니다. 지식만 있는 것이지. 그게 실제가 없는 것이에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할 때 아무것도 심판거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열매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온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열매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설명을 해서 두 가지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 때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대표적인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알듯이 첫째는 성령이 주신 열매는 내적인 변화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내적인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된 성품이 있으면은 그 사람 그것이 귀한 성령의 열매인데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많은 일이나 봉사의 열매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에 먼저 하나의 앞에 카운터 계산할 열매는 이 내적인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9가지 열매가 자기 안에 작년보다는 올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맺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랑과 반대는 냉정한 마음이죠. 무정하고 냉정하고 인색한 마음에 좀 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해진 인격이 되었는가. 또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의 반대는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우울하고 슬프고 걱정하고 이런 마음에 얼마나 기쁨으로 항상 모든 일에 기쁨으로 웃으며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인격의 변화등 이게 저절로 되지 않죠. 얼마나 내가 부정적인 사람에게서 긍정적인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또 화평, 사람과 다투고 시비하고 판단하고 관계가 어렵고 늘 그 사람이 있는 데 가면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는 마태복음 5장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케 하지 못하고 늘 불화하고 싸우는 것은 그것이 마귀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말도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해 동안 얼마나 나를 통해서 화평한 가정, 화평한 직장 분위기, 화평한 셀 분위기, 부서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로 인해서 피스메이크, 화평의 도구로 쓰였는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시하고 살죠. 가볍게 여기죠. 큰 일만 중요시하는 사람은 이런 자기 내면의 인격을 굉장히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오래 참음, 우리 인내 바랬습니다.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은 조급하고 빨리 성질 내고 짜증내고 닥달하고 어려우면 인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격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하겠어요? 그리고 자비의 반대는 인색하고 차갑고 그러나 남을 풍성하게 돕고 섬기고 베풀고 양선은 착한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착한 것은 지금까지 말했습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좀 좋게 할 수도 있는데 꼭 나쁘게 하려고 그러고 좀 좋게 말할 수도 있는데 꼭 나쁘게 말하고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나쁘게 받는 사람. 마음이 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충성은 반대는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나태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충성은 성실하고 자기 맡은 일에 자기를 헌신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한 것. 온유함의 반대는 너무 까탈스럽고 냉정하고 부정하고 딱딱하고 굳어있고 온유한 것은 부드러운 거죠. 부드럽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좋게 품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마음이죠. 온유한 마음. 그 다음에 절제. 절제 못하면 오늘 소감에도 나오듯이 쇼핑, 성질 나면 성질 내는 대로, 싫으면 싫은 대로. 싫은 것을 부인하고 할 절제 능력이 없으니까 싫으면 싫은 대로,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대로, 마음에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자기 이성과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감정이 절제가 안 되면 하게 되고, 그래서 방탕하게 되는 거예요. 무절제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충실하게 정직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인격이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그런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그 할 능력이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속 사람의 변화가 되면은 이제 둘째로 바깥 외적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외적인 열매만 중요시하지요. 큰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데 그는 내적인 열매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정말 사랑과 온유와 충성으로 잘 도와서 또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고, 자기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어둡던 자기 직장 분위기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침체됐던 자기 셀의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회복되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인격이 가장 온전한 인격입니다. 이런 인격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재능과 능력과 자기 의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을 온전히 돕는다는 것은 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열매를 맺기는 몇 대? 많이라는 말을 했죠. 예수님도 여기서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뭘 원하겠어요? 이왕이면은 100배 많이 맺으면 그랬어요. 많이 맺으면. 그럼 토양이 좋아야 된다 그런 거죠. 토양이 좋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 된다 그랬죠. 네.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이 신앙한 만큼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사람이 내 제자가 되리라. 이제 우리는 12월 한 달 동안 이런 마음밭에 대한 말씀을 들으시니, 자, 이제 남은 것은 우리 편에 공이 주어졌죠.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할 것만 남은 것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도 천사를 보내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땐 부담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엄두를 안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딛는 것은 내가 해야 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옛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말씀 듣고 안 하는 습관, 말씀 듣고 귀로만 즐기는 습관, 그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순종해서 행하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새로운 신앙 스타일, 새로운 패턴을 가지고 2016년도에 한번 새롭게 멋진 인생을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이날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새로운 메시지를 주실 것 같아요.
놀라운 새해를 맞으시기를 축복합니다.